5월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이 설교가 이번 시리즈의 좋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부부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부부가 아닌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신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안 했거나 또한 결혼을 못 했거나 또는 결혼의 서약이 깨어졌거나 아니면 결혼의 서약을 깨트렸거나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배우자를 먼저 잃어버린 이들 모두에게도 함께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부의 관계로 축소해서 듣지 마시고 가정이라는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가 어떤 동목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 가정과 부부의 제도라는 이 여기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넓혀져 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적용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도 공부하고 사변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게 해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역사만큼 결혼이라는 제도가 오래되었고 또한 우리 역시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였죠. 우리가 자녀였다라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남남이었다가 남남이었던 그 두 분이 만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이란 제도 아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결혼하지 않았으나 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나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결혼 생활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밀접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세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어떤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해보지 않아도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설교를 해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 또 죽어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고 싶지 않고 또한 독신이니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급진적으로 나아가서 요즘 동성애나 동성 간의 결혼은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오늘 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과 하나님이 결혼에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경에서 결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한 두 인간에 관해서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시대적으로 나름 차이가 있고 또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결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이 결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또한 그 결혼의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의미 없고 목적이 없이 만들어 두지 않으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이 제도, 또한 이 제도 안에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와 소명,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드시고 이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취해가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유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원래 이 결혼의 제도를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이 있어요, 결혼에. 그리고 원형에 의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 원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허락하셨나?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유와 의지의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해야 하는 당위가 있긴 있지만 그 당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 결혼에 대한 가치와 이 결혼의 의미, 그리고 이 결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와 의지의 부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위적으로 온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함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아마도 로봇가 아닌 이상에 그것을 100%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의지의 부분을 남겨두신 것처럼 결혼도 두 사람이 함께 자유와 의지의 부분을 남겨둔 곳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는 그 사람들에게 남겨둔 것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혼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한 반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가정을 꾸려가는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옳은 것은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기 원하시나 그 사람들의 자유와 의지의 부분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천차만별이고 사람의 성격이 모두 다른 것처럼 결혼의 형태와 결혼의 모습도 모두 다릅니다. 사람이 얼굴이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결혼도 그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그 결혼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서로 다르다는 거죠. 강압적인 분위기, 너무 자유적인 분위기, 서로를 아예 구속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아니면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모습, 또한 추구하는 목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 또한 사람을 살아가는 어떤 형태와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아까 전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겪었었던, 자녀로서 겪었던, 아니면 결혼의 언약이 만약 깨어졌다면 그 이전에
했던 그 관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혼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결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창조되었으니 이 결혼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에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 사람이 좋아서 둘이 만나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 자체를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그 제도 바깥에 있는 존재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아담이 피조되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모든 가축, 짐승,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20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그 역시 피조된 존재예요. 그는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가 말하기를, 동물이 말하기를, 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짓냐? 네가 우리를 창조했냐? 너도 피조물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담도 할 말이 없죠.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피조의 순서를 모든 것이 순서가 있지 않냐? 일에. 그러면 먼저 창조된 것은 먼저 창조된 만큼 위대한 것이니까 너는 사실 피조된 순서로 따지면 맨 마지막이지 않냐? 맨 마지막이냐?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먼저 창조되었는데 나중에 창조된 너가 우리에게 이름이 어떻고 너는 어떻게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름을 붙이냐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피조된 다른 어떤 것들하고도 구분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존재적으로 아주 순결한 물질로 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흙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의 그 원문의 단어를 좀 더 실감 있게 묘사하자면 먼지를 모아서 만든 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왜 먼지처럼 흩어지는지 아십니까? 흙으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출발이 그러하기 때문에 육체의 출발이 먼지를 모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먼지 덩어리만으로 창조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일부분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영이 된. 그래서 그러한 차이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만물 모든 것들을 인간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권한 자체가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얻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만물, 특별히 이 동물과 가축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막 붙이기 시작하면서 20절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이게 원래 원문상 이게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생긴 오류는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였다. 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짐승들에게 그 짐승들을 보고 너는 이름을 코끼리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명령할 때에 그가 그 이름을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사물을 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 또한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를 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숨겨져 있고 이 섭리가 숨겨져 있는 너를 나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다 이름을 부어주면서 다 해보니까 그 일이 끝날 때쯤 아담에게 통찰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특별히 짐승과 가축과 새와 이런 것들이 보면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짝이 아니야.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이 뜻한 것은 세상에 있는 짐승과 가축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이후에 아담이 결국 깨달은 것은 모든 것들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배필, 맞대하는 서로 마주보는 또 다른 짝인 배필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대등하고 동등한 두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대등하고 동등한 두 인격이 만나는 거죠. 이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남편은 나를 대등하게 대우해줘요. 남편은 나를 인격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모든 의견을 피력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모든 면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를 대우해줘요. 또한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아내는 나를 동등하고 합당하게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한 사람이 완전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 해라. 당신 해라. 아니면 난리를 나니까 내가 너한테 다 맞춰줄게. 한 사람이 완전 죽어주든지 아니면 난 도대체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참지도 못하겠고 당신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다. 그럼 맨날 싸우는 거죠.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이 비서가 필요하니까 비서를 갖다 주신 게 아니라 서로를 마주 보는 짝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빛이 있는 만큼 그 반대급부에 그 어두움이 있어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어서 그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또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그 둘 역시 다르지만 함께 짝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결혼의 제도는 서로 대등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을 저 밑으로 깔아놓고 돕는 배필이다, 너는 나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돕는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마주보는 배필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여야 하고 대등하고 동등한 모습을 결혼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한쪽이 힘이 세가지고 다른 쪽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힘이 세가지고 이것으로 다른 서로를 장악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원래 결혼의 제도를 만드실 때 기대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셨으나 결혼하는 두 존재는 대등하고 동등한 존재다. 그리고 서로 마주하고 맛보고 있는 짝이다. 짝이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는 짝을 이루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는 아마도 지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외롭다. 난 혼자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나는 존재적으로 홀로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모든 여성은 우리나라 말로 야라는 단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에 이샤가 붙는 것은 보면 이시에 이샤라는 여성 전미사가 붙어서 모든 것을 여성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갈비뼈의 연결고리는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시와 이샤라는 두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담에게 끌어오신 거예요. 아담은 자신은 홀로 있어서 부족함 아니면 자신의 결핍, 홀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때쯤 여자를 데려온 것이죠. 이게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만약 그랬다 봅시다. 만약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자면 서로 너도 창조되었냐 나도 창조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너는 나를 위한 또 다른 나의 배필이고 나 역시 너의 또 다른 배필로서 우리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대등하고 동등하게 살아가자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해서 이 일을 이끌고 나갈 때에 그러면 너도 생각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누구 생각을 따라야 하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을 따라와.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뭔데? 너는 뭔데? 너랑 나랑 똑같지 않냐? 난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이 자기 내면 안에 쓸쓸함과 외로움, 공허함을 느끼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렇게 서로 함께 만들어 두셨느냐? 여자를 남자에게 정속시키려고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연결의 고리가 없으면 이 인간이라는 의지를 가진 동물은 이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신 거예요. 아담이 필요를 느낄 때 그를 갖다 데려놓으니 아담은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와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히브리어 표현법인데 뭐뭐뭐뭐들 중에 뭐뭐 이것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는 내 뼈들 중에 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뼈 중에 가장 귀한 뼈고 이는 내 살들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살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데려왔을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나의 이 갈비뼈로
취하여서 창조된 나의 배필감인데 그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 아끼고 보살피고 돌보고 그를 지켜주고 또한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요즘 뭐 특별한 사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을 세대를 보면 이게 트렌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젠더, 이 성의 갈등이 막 서로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비난하는 이런 부분을 지나서 지금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을 품고 있어요. 적대감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생각들이 자꾸 늘어나고 반대로 또 남성들 역시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 연약함을 이용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막 서로 적대감을 품고 서로 갈등이 막 극으로 치달아가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까지 되니 토론 프로에서 이것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요즘의 트렌드일까요? 요즘의 세상의 일이라고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되어서 요즘의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어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요? 죄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그러합니다.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힘이 센 쪽이 힘이 연약한 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잔인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법주면서 자신의 우월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죄 아래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또한 자신이 힘이 없어서 피해자이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비열한 방법으로 이것을 만회하거나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들을 여전히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존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의 제도만큼이나 잘못된 결혼의 모습들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남자 돈 번다고 유세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자기가 돈 벌고 경제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거를 그거를 볼모로 부인을 하대하고 자식들한테는 막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가다가 돈을 영원히 봅니까? 요즘은 뭐 만 55세면 정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 55세가 지나면 변곡점에 다다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 꺾여.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 한 20, 30년 호령하고 살다가 20년 정도 호령하고 살다가 그때쯤 되면 마치 한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하는 말들처럼 퇴직한 남편은 비에 젖은 낙엽이다 그랬어요. 그 뭐냐? 너무 귀찮은 존재. 비에 젖은 낙엽 쓸어보셨습니까? 안 쓸려요. 이게 말라있는 낙엽들은 착착착 쓸면 쓰는 만큼 구석에 탁 모여서 하기도 좋은데 비에 젖은 낙엽은 거기 떡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빗질을 해도 거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말했어요? 돈 벌 만큼 돈 벌었으니 이제는 이혼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의 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항상 생길 수 있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부가 마치 갈비뼈라는 연결의 고리로 서로가 이어져서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 안 맺으면 모르겠지만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와 나는 이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뼈들 중에 가장 소중한 뼈고 살들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고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애들이 왜 이게 교육이 안 되느냐? 그것도 부부 관계를 잘 따져보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부부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네 라는 생각이 없는 곳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서로에게 비난과 지탄을 할 때 폭력적이고, 그리고 한쪽이 한쪽을 우월하게 점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는 여러분 폭행을 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예배를 이끌어갈 때 처음에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찬송가가 어린이날 찬송가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귀중한 보배 드린 어린아이들을 다 부를 거다. 이거 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사실 이거는 그 정인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골랐는데, 그 정인이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친모와 그러니까 양모와 양부 모두 정말 비난하고 싶습니다.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또 다른 가해자가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는 누구냐면 정인이를 실제로 낳았던 부모라고 생각해요. 정인이가 왜 그렇게 입양되어 갔겠습니까? 정인이를 실제로 낳았던, 저는 모르지만,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할 겁니다. 정인이를 실제로 낳았던 부부가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정인이를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버려진 정인이가 이제는 입양된 가정에 가서까지 그 일을 당하고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고요.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의 책무를 다해야지. 그리고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면 낳지 말았었어야지. 자기들끼리 좋아서 사랑해서 만들어 놓곤 이제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내버리듯이 그렇게 한다고요? 어디서 출발하냐? 거기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 되는 것을 이제 배워가는 출발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하나 되어서 가야 돼요. 저 사람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부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아시고 부인이 어디 가면 기뻐하는지를 알고는 살아가십니까? 남편이 어떤 말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남편이 어떤 상황을 편안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것의 기초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 나는 이게 싫고, 나는 이게 쪽팔리고, 나는 이게 상처되고, 나는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것만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배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부부 제도 아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됨으로서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온전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보완이에요. 보완. 부부는 보완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혼자라서 완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의 이야기 잘 안 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결혼하면서 한 1년 정도 사니까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보 그거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어떤 기질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깨치지 못하는 거야. 여보 그거 왜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여보 자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런데 이해가 다 돼. 근데 그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데서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인생을 배필로 여기는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를 깨우치겠습니까? 다 자랐는 우리를 부모가 죽을 때까지 교훈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부는 그렇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시너지예요. 시너지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 된다는 그 법칙 아닙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1밖에 못 하는데 거기 플러스 1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2 정도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합쳐서 하는 일이 3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균형을 잡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예가 있으면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남자 셋이 의리로 뭉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삼국지에서 나라도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 남자 셋이 모이면 나라도 만든다는 거. 남자 셋이 모였을 뿐인데 나라도 만든다는 거. 적절한 여자들에 관한 표현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생각이 안 나서 결국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자도 셋이 모이면 할 수 있어요. 한 마음으로 야 이거 하자. 우리가 단체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셋이 모여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거 하자라면 남자만 왜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여자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죠. 혼자였을 때 못하는 것을 이것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혼이 통속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결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 마치 겉모습만 신앙으로 포장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사실은 결혼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갔다 오니까 거기 워낙 두 분 권사님, 안수 집사님 내외가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돈 되시는 분까지 목사님이셔서 사방팔방이 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이 식장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식 그렇게 할 때만 주례를 목사님 앞에서 성경 갖다 놓고 하고 난 이후에 결혼의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냐고요. 결혼의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자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나를 위하자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다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결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결혼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행해 나가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혼 아니함만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결혼의 그것들이 무엇인지 체득하지는 못하겠지만 깊이 깨닫고 또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잘 배워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가정을 이루는 제도 아래서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의지와 의뢰 그리고 신뢰의 모습이 이러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배필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그 모습과도 동일하구나를 깨달으면서 결혼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시리즈 마지막 설교에 이 부부의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쫙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천국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